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청사진은 건물이 완공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진을 보면서 와, 이런 집이 되겠구나, 이런 또 교회가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하고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사도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가진 교회의 청사진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요? 사도들은 교회의 뭐예요? 터입니다. 기초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진 교회 청사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도가 가진 교회의 청사진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행복하고, 아멘,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부부가 차 속에 이렇게 다툼 아닌 다툼을 벌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에게 다 계획이 있어.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옆에서 당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죠. 근데 당신의 계획은 이렇게 늘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부부가 싸우는 것처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가 가진 교회의 청사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대로 교회가 되어간다면은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다 교회가 저래야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은 중요해요. 중요해요. 유명한 인도의 정신적 또 민족적 지주와 같았던 지도자가 간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숭배하면서 왜 전형적인 교인이 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는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어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교회들이 사도가 가진 교회의 청사진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가진 교회의 청사진하고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 네? 그런 소리를 세상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이 중요합니다. 그 청사진대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멘,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도가 가진 교회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에 첫 번째는 관계를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관계를 중시하는 교회.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도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여러 공부를 좀 했죠. 복음의 5가지 확신의 기초에서 뭘 바꾸자? 언어를 바꾸자. 생각의 덩어리를 바꾸자.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복음의 5가지 확신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이게 복음의 5가지 확신인데 이 5가지 확신에 기초해가지고 생각의 덩어리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 내 부활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변화됩니다. 예수 보좌, 내 보좌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 내 안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소통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의 기초해서 예수님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성실합니다. 복음의 5가지 확신에 기초해서 생각을 바꿔가는 거, 생각.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이유는 뭐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할 거리가 없대.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안 해. 근데 우리는 기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자, 또 훈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좀 더 우리한테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동정해야 됩니다. 동정은 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 같이 어떤 관점에서는 여겨주는 거죠. 경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할까 할 때에 저는 서로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에 온 사람이 내가 누구를 보았다 얘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았다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데,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베드로는 그 관계가 중요하긴 중요해. 근데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학교가 좋죠. 직장이 좋죠. 근데 교회가 최고로 좋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학교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야. 직장도 예수 공동체가 아니야. 오직 교회만 예수 공동체야. 즉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자고요. 뭐가요? 교회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이야기될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고 체휼해 주는 거 연습해야 되고, 사랑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겸손한 거 연습해야 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은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크든지 작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몸짓하면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드러내는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누가 봐도 다윗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진심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VIP를 작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인당 못해도 몇 명씩 5명씩 작정해야 된다. 올해도 작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없어졌어요? 몇 명 작성해야 된다고요? 5명. 5명 작정해야 되고 그 VIP들과 관계를 맺고 섬깁니다.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으로 초대하고, 아멘. 그래서 목장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초대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VIP를 작정하는 거야. VIP를 작정하지 않는 것은 광고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잠자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다. VIP를 작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리는 것은 교회원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죠. 자,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를 작정하고 뭐 그들과 관계를 맺고 목장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뭘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 축복하는 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무엇하라? 축복하라. 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악을 만났을 때에 혹은 성도들이 악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욕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한 행실을 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덮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옆에 있는 비실비실한 성도의 믿음은 강건해지는 것이고 예수 믿으려고 마음도 없던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바람이 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악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해요?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악인데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었는데 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고 그렇게 할 때에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린다. 아멘. 이게 뭐예요? 실은 교회의 역사인 것 같아요. 베드로 우리 전서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네로 황제가 도시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추궁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누명을 씌우고 이제 교회 지도자인 누구를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뛰다가 죽을 일이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네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너네 교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만 그러므로 너도 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제자된 내가 예수님처럼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오히려 뭐하고요? 강해지고.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로는 나쁜 놈이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게 되어지고 아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 악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힘있어. 교회도 힘있어. 해가지고 서로 막 몰아붙이고 그때부터는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악을 만났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욕먹는다고 같이 욕하면 안 돼. 품고 사랑해버려야 돼. 아멘. 도리어 축복해버려야 돼. 아멘. 그래야 뭐요?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리는 거야. 아멘. 사도의 뒤에 있는 사람들, 사도를 이은 사람들을 속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대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속사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려고 하냐면 폴리캅 얘기하려고 해요. 폴리캅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로마 군병들이 폴리캅을 이제 체포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위해서 폴리캅은 이미 아침상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식사할 동안 나는 내 주님께 기도 좀 하고 당신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에 나도 기도를 마치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붙잡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고 폴리캅도 기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폴리캅을 처형하기 위해서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졌고 그걸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고 또 염려해서 폴리캅을 또 응원하기 위하여서 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천군 천사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큰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폴리캅이 이제 완전히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고령인 것을 그 지방 총독이 알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석방할 것이다. 이렇게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 좀 더 누려보겠다고 내 주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났어요. 총독이. 그래서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너를 화형시킬 것이다.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폴리갑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가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의 불로부터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작은 그 불다발들은 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불구덩이를 향하여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시대에 뭐예요? 다시 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더라. 교회가 힘 있다고 막 수로 막 밀어붙이고 돈으로 어떻게 밀어붙이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교회는 나락으로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한다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문을 제대로 여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혼 구원의 진심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10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먼저 지나간 주간 말씀으로 살았는가 살펴보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면은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오심기도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심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걸 오심기도인데 이 오심기도 하자. 혹은 성경 읽자. 시간이 남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뭐예요? 제가 가르치는 바이죠. 근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악한 말을 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악한 일에 돌아서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평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행하라고, 예수님과 통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된대요. 24시간 내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찾으면 안 되고, 어디서도요, 집안에서도, 어디서도, 일터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쌓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을 내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다윗교회, 다른 교회 볼 때에 다윗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또 목사님들은 다윗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 다윗교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진,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회하고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근데 방향은 잘 잡았어요? 방향은 잘못 잡았어요? 방향은 잘 잡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좀 열심 내면, 좀 더 열심 내면 하나님이 가진, 사도가 가진 교회 청사진의 모습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있다. 그래서 좀 더 열심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더 관계를 중시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 좀 더 진실되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데 좀 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